20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312페이지 밖에서 2장 20절부터 23절. 구약성경 1312페이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읽어봅니다. 그래서 2장 20절부터 23절. 이제는 학교에서 잘 넘어가죠. 하도 많이 말하죠. 1312페이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교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부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스러운 밤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자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아주 지금 지난 한 주간 아주 살인적인 우리가 더위를 우리에게도 만나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구에 어떤 사진 보니까 안경도 막 녹아내리고 또 이렇게 햄을 이렇게 밖에 내놓으니까 햄도 막 다 있고 계란도 있고 하여튼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특별히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어제까지 교회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3박 4일 동안 청소년 수련관에서 우리가 야영장에서 가졌는데 이번 수련회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오늘 이 본문인 학개서라는 성경을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새나무 양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3박 4일 기간 동안에 스가랴서 11장의 말씀, 준비 기도할 때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양떼를 칠 때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은총은 하나님 은혜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데 하나님은 은혜라는 양식을 먹여주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의 막대기, 지금까지 너희 속에 단절되어 있던, 벽이 세워져 있던, 담이 되어 있던 모든 관계를 다 허물어라.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서로 연결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지 서로 담이 서 있고 벽이 서 있고 서로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성전이 아니라 그런 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를 우리가 3박 4일 동안 함께 보내면서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맛보고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 강의 설교라서 좀 제가 지루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듣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이제는 많이 향상되었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은 이 학교에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수련회 패배 설교,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못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신 분들은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학교에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배경을 좀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해야지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라는 성경이 왜 쓰여졌냐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도르상을 하잖아요. 나라가 없어서 하나님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 지구상이 없어집니다. 바벨론이 지배를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 예레미야서 예언대로 놀랍게도 70년이 딱 되던데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느닷없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조서를 딱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한 5만 명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해요. 돌아와요. 얼마나 감격적인,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 해방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매일 감복적인데, 그죠? 해방의 기쁨, 그런 기쁨을 이제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그 예전에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땅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 아수르가 전부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아수르 사람과 통혼해가지고 짬뽕 피가 섞여버린 그런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 취급을 안 하거든요. 왜? 이방인이니까.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야 니들만 하지 말고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하자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피가 섞이고 신앙이 혼합되어 버린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해요. 페르시아 왕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영모를 도모할지 모른다. 왕은 알아서 처리하시오. 뭐 멀리서 모르니까 페르시아 왕이 야 성전 건축하지 마. 딱 막아버려.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어. 이때 돌아온 유대인들은 내가 아닌가 봐요. 내가 아닌가 봐. 내가 아닌가 봐. 그리고 이제 성전을 팽개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 시간이 16년이 흘리고 15, 16년이 흘렸습니다. 15, 16년 동안 이들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 인생을 꾸미고 살아왔을 때 바로 드디어 하나님이 오늘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학개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학개서의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학개서라는 성경은 4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4번의 설교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는 뭐냐? 지난 16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 제껴놓고 열심히 너희가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너희의 소위,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16년 동안 열심히 주구장창 네가 돈 벌고 살아왔을 때 겉으로 보기는 완벽한 집, 좋은 널빤지로 꾸며놓고 네 집이 아주 외형적으로 화려하지만 네 삶의 내용은 어땠느냐?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치 너의 삶이 구멍 뚫린 전대 돈주머니에 막 돈을 넣는데도요 구멍이 뚫려서 다 새나가는 거예요. 밑빠진 독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성전 건축이라는 게 뭐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교회당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를 말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의 섬기는 이 새나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당시에는 문자적으로 건물을 짓는 거였죠. 그죠? 솔로몬 성전처럼 건물을 짓는 거지만 신약시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은 교회당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 그리고 새나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르게 만드는 일에 삶의 우선권을 둬야 되는데 여기에 우선권을 두지 않고 그저 돈 벌고 자기 편리와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온 16년의 세월에 네 삶의 결과는 뭐냐? 없더라고. 술술술 새나가고 어느 날 뻥 터져서 다 사고나고 다 잃어버려. 이런 삶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시간 남은 교회요 말씀과 기도는 제쳐로 그저 저 교회 한번 올까 말까 이런 삶의 태도를 살아왔을 때 네 삶에 지금 어떤 행복하니? 만족하니? 충분하니?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이 흥분이 되어가지고 일어나고 성전 건축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50일이 지나 또 어느 날 하나님이 학교를 통해 또 말씀을 주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50일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건축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드는 사람들이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최고로 자재를 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금과 은으로 막 장식해놓고 솔로몬 성전에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나가지고 막 구름이 가득하고 연기가 충만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 꼬라지는 그냥 동네 국사동에 있는 나무 잘라다가 지금 성전을 지으니까 안마산에 있는 나무 잘라다가 성전을 주니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50일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낙심이 쳐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하고 싶은 마음, 소원, 열정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걸 다 하시고 50일이 지났을 때 또 학교를 통해 말씀을 다 주십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보지 않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안 된다, 중단하면 안 돼,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중단하면 안 돼,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 뭘 말할까?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정과 소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정과 소원이 없어도 해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주의 일, 소원 없으면 안 합니다. 열정 없으면 안 해요. 다 기분과 감정이에요. 성전 짓는 일은 우리의 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공부, 결혼,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 구축 짓는 일인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분 안 좋다고 안 합니까? 마음 안 좋다고 안 합니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서 뭘 하냐? 명령만 내리고, 야, 너 그만두면 안 돼, 굳세게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또 임마누엘이고요. 임마누엘은 답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그만둘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어떻게 함께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바벨론 70년 생활까지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말과 나의 영이 너희와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 없다, 낙심할 이유 없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들의 상태를 딱 알고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내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함께하는 증거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나의 영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자, 장차 이전에 나중의 영광이 그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아름다울 것이고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중에 성전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그 예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 우리 주의 사역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고 소원과 열심히 필요는 하고 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없다고 그만두고 돌아왔으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신앙의 침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임마누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 두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딱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 그러나 죄는 전염이 돼. 우리가 헬스클럽에 간다고 병원에 간다고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헬스클럽에 앉아있다고 병원에 앉아있다고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의 건강이 내게 주어지지 않죠. 거룩은요 전염이 안 돼요. 그러나 죄는 전염이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들 옆에 있으면 감기 걸리고 혈액도 걸리고 전염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 짓는 행위가 우리 사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죄를 짓는 삶을 살 때 그 죄가 바로 너희가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해도 그 죄는 이런 행위로 상쇄시킬 수 없어. 이 죄에서 떠나야 돼. 그래서 뭐라 했냐, 너희가 지금까지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봐. 열심히 성전 지었지만 네 삶에 무슨 풍성함이 있느냐. 곡식 종자도 없고 나무의 열매도 없잖아. 열심히 성전 지었어요. 근데 복이 안 와요. 왜? 성전 짓는데 죄를 짓거든요. 나가서 죄 짓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 해요. 교회 나와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서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봐. 이 죄는 한 번 짓는가 계속 반복해서 지어요.
반복해서 저리십니다. 돈에 대한 문제, 음란에 대한 계속 반복 저리시거든요. 나라에 대한 문제. 반복 저리셨을 때 네 과거 그 결과가 어땠니? 그 결과는 항상 꼭 깨지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계속 이런 상황에서 또 꼭 깨지기 때문에 너의 과거를 추억해보고 그 과거의 결과를 통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은 과거를 안 보고요. 네가 과거에 700번 죄를 지었으니까 700번 회개하고 와가 아니라 오늘 딱 돌아서면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고 우리의 삶에 바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메시지.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설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번의 설교와는 다르게 오늘 학계가 말씀을 주는데 학계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21절. 네, 그쵸? 23절에 보면 누구예요? 23절에. 네, 동일하게 스룹바벨이란 한 사람을 향해서 학계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조금만 넘기시면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눈으로 쭉 보시면서 12절부터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바벨론 포로상을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자, 이 지금 1장은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12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스룹바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드디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스룹바벨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성전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혈통적으로는 육신의 혈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지만 영적인 계보를 우리가 따져볼 때는 저와 여러분도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종말이 되면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초임을 구약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육신적인 혈통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인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준 것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발에 엎드려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로 와요. 내가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동시킨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것은 바로 유일하게 세상의 종말이 일어날 일이죠. 하늘이 뒤흔들리고 땅이 뒤흔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 여러 나라의 세력을 엎어버리고 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출입은 구원하러 오시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요한계시록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예언이라든가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된 내용들을 읽어보면 세상의 종말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권세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뒤엎어 멸망케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들, 함께 판단들도 엎드려지기를 함께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결국은 전부 다 엎드려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21절, 22절에 예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가 예언서를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세상의 종말에 장차 예수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여기에 축약적으로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3절을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스룹바벨을 택했는가? 오늘 말씀 23절 맨 끝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스룹바벨을 택한 이유거든요. 이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을 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았다. 스룹바벨은 뭡니까? 육신적 초상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계보를 이어가는 자잖아요. 그걸 예수님 오실 때를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인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인장이라는 단어가 뭐냐? 옛날 성경에는 인이라는 표현, 내가 너를 인으로 삼았다. 또 다른 표현은 인장반지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의 스룹바벨을 내 도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임금님의 옥새 알죠? 옥새. 옛날에는 왕들은 애굽의 바로라는 왕들은 목걸이, 원통형의 목걸이를 다 이렇게 달고 다녀요. 목걸이가 임금님의 도장입니다. 그 도장을 어떤 서류에 찍잖아요. 그럼 이게 음영이 되는 거예요. 2016년 8월 15일 테라모비에 다니는 장남녀를 오늘 내가 사죄하노라 하고 임금님 도장을 다 찍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감옥에 있다가 그냥 풀려나요. 왜? 음영이니까. 원통형의 목걸이가 이것을 인으로 임금님을 대표로 해서 임금님이 도장을 찍으면 그게 임금님의 명령이고 임금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땅을 팔고 살 때도 내 인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인감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돈을 지불하고 인감 도장을 서류에 딱 찍으면 그 찍는 순간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육신적 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21세기 스룹바벨의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드린 내가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인장으로 삼겠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왜 우리가 수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인장만으로 여러분을 세우기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과 이웃과 민족과 열망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게 뭐냐? 내가 인장반지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를 인장반지로 찍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은 영국의 50만 영혼에게 하나님의 인장반지를 도장을 찍었어요. 50만 영혼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 19세기에 D.L. 무디라는 한 사람은 미국의 100만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100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했습니다. 찰스 피는 50만 영혼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장을 찍어 하나님의 소유로 삽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택했어요? 왜 우리를 자주 삼으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보가 열심히 되면 내가 60병 아파트 사줄게. 네 자식 감기 안 걸리고 좋은 데 보내줄게. 그거 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신 우리 구원했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군임하게 되면 대통령 준비위원회 인수위원회.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가 선정이. 그러면 각계각층의 법조계, 경제계, 모든 문화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와요. 인수위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땡 잡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뭐 수많은 말 많죠. 전부 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우리 종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용어지만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냥 악덕 기업주, 악한 사람의 종은 괴로운 일이지만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그 종은 엄청난 특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누구냐? 내 종. 하나님이 우리를 내 종,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러놓으라. 종만 불렀습니까? 그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역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하라는 걸 해야 돼요. 사역적으로 우리를 종으로 불렀으면 여러분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종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찾아가면 종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종이 주인 집에서 일을 하는데 종이 따로 먹고 살려고 얼마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종이에요. 종으로 사는데 24시간 내가 종로로 타는데 24시간 종로로 타고 내 먹고 사는 것도 딴짓합니까? 아니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일만 하면 주인의 법이 안에서는 먹고 사는 걸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꿈과 야망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주의 일은 주의 일대로 하고 내 일을 삽니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뭐냐? 구멍뚫린 존재잖아요. 구멍뚫린 존재는 안 되잖아요. 이걸 분명히 하시죠.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게 돼. 이 말은 또 잘못 오해하면 이제 우리 모두 직장 관두자. 직장 관두자 신학교 가자. 성교사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로 살든 학교 교사를 하든 여러분 뭐 세일즈맨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돈 벌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목소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직업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와 친절과 이해를 잘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작게는 가정과 이웃, 나아가서는 민족과 열방까지 나가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예요. 오늘 학교에서는 성경 전부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딱 두 개만 잘 따라합시다. 성경은 딱 우리에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사명. 전 학교 쓰는 성전은 성전 건축이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누리는데 우리의 삶에 최우선권을 드려야 돼요. 자꾸 하는 뒤로전 내놓고 여러분 일을 하지 마세요. 공부를 막 극단적인 얘기지만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 찾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사수장들에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부가 안 되면 교회 와서 엎드리라.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못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됩니까? 가정이 잘 안 되나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사람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 일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때려치고 나와서 엎드리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이상하게 힘이 나요. 공부가 하고 싶어져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란 말이지, 이것만 하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이게 광신도잖아요. 광신도. 참된 신앙과 광신도의 차이는 전부 다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근데 참된 신앙은 뭐냐?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광신도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밖에 안 해요. 광신도죠.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부터 고민, 도대체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게 어떤 삶을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고민 좀 해보세요. 그냥 내가 무턱대고 교회가 나오라는 얘기구나.
붉은 집회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주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얘기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걸 모르면 저희가 찾아오세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상인이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거 지금 다음 3시간, 4시간도 모자라잖아요. 이런 걸 고민해보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면 주인 모습 좀 물어보세요. 도대체 목사님 삶의 우선권을 드리는 말이 무슨 마음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최우선권을 드리는 삶을 먼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구성되어지는 이 삶을 얻기 위해 최우선의 삶을 살아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것이고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입다고 삽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은혜를 주시느냐? 니만 누리지 말고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이어서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를 인장만지로 삼았단다. 이제 네가 나가서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쳐라. 그를 구원해야 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저보다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세일즈맨으로, 어떤 사람은 차량 전기사로,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사로 다 분야에, 어떤 사람은 공장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어물로서, 어떤 사람은 농촌에 가서 각 분야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각 분야에 나가서 일터에 들어가서 직장, 회사 다 들어가서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다. 야, 저 친구 좀 다르네.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전부 다 이적이에요. 집 앞을 몰라요. 노트도 안 빌려주고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어느 학생은 오자마자 먼저 막 인사합니다. 집에 사람들이 그래서 또라이 아니냐? 알지도 못해서 왜 인사를 하지? 그래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 또 먼저 인사해요. 또 먼저 인사해요. 어떤 친구가 노트 빌리를 못해서 좀 빌려줘.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옆에서 내가 빌려줄게. 내가 봐. 인사 잘하는 친구가 노트 빌려주는데 공부를 잘해요. 탁월합니다.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저 또라이라냐 그랬습니까? 또라이 아니야. 대단한 친구야. 그때부터 인식이 바뀌는 거죠. 고맙다.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고 친해지죠. 그러면서 사람 친해지면 자기 속마음 얘기해요. 난 진로가 불투명해. 우리 가정이 불행해. 나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 나 삶에게 상처받았어. 그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을 주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나도 너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상처를 받아. 나는 그것을 이기고 사는 길이 있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어디냐? 여러분의 간증, 우리들의 간증을 얘기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호떡 장수 비유. 여러분 호떡 장수를 합니다. 듀오카를 하나 사서, 차를 하나 사서 호떡을 팔아요. 대개도 시집에 호떡을 팝니다. 호떡이 딴데 500원이면 좀 400원을 팔아요. 좋은 재료를 써요. 이문이 좀 적게, 마진이 적게 나더라도 좀 적게 나더라도 좋은 재료, 좋은 양질의 호떡을 파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나는 영업은 이익이 중요하죠. 이익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이 우선. 항상 선복음 후 이익입니다. 그 복음을 해서 좀 싸게 좋은 재료를 써서 팔아요. 좀 손해보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맛있다 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인격적 관계를 맺잖아요. 내가 배름 좋아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냥 공부 잘하는 생겼는데 인격적 관계를 맺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려운 거, 시험 못 쳤다, 어렵다. 그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게 내 삶이에요. 호떡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업이에요. 여러분의 주업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게 돼요. 이게 바로 인장받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책임집니다. 물리치료사 왜요? 물리치료사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의료비서를 통해 한 달에 월급 받아먹기 물리치료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열박성을 다해서 그 목적을 환자를 대하면서 인격적 관계를 해요. 계속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일을 복음을 전하는데 미용사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하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 미용사만큼 본세된 사람이 없어. 왜?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 대통령도 미용사 없어 아무 말도 못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왜? 자꾸 기가 잘해. 얼마나 좋은 게 30도 머리 자르면서 가만히 있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계속 얘기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맺고 10,000원이면 9,000원을 싸게 주면서 계속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 우리 남편이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딱 예수를 답을 줘요. 미용사한테 좋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왜? 30분 동안 꼼짝만, 파마 2시간 꼼짝 말아요. 내 얘기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인자만으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고 복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살겠다. 결론은 뭐냐? 내가 사는 이유, 존재하는 거 뭔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학교에서 짜는 이장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전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정만지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간단해요. 이제 성전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우리 자신의 성전과 교회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최선의 우선권을 드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인정만지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예비한 것을 다 주게 돼요. 이게 성경적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